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반부가 끝났는데요. 전반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11장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로서 거기는 두 증인들의 정체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또 두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둘 다 뭘 말하냐면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비밀들을 말하는데 두 가지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네. 그 15절에서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죠. 네. 그 음성 내용을 보면은 나라도 바뀌었고 통치자도 바뀌었어요. 네. 이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난 음성은 전쟁 승리 선포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전쟁 승리 선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그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성도들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쟁 승리 선포 속에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바울이 말한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쟁승리 선포가 뭐 언제 있었어요? 일곱째 나팔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배우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나타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느님의 피가 보이며 또 번개와 군진과 영화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아멘. 먼저 원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를 이제 추가시켰죠. 네. 여기는 없는데 네. 추가시킨 이유는 지금 15절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트로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라고 또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네. 예, 여기서 하더라 아니면 하였더라 이렇게 끊어버려야 돼요. 네. 계속 연결해 갈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그래요. 한 절마다 하나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더더욱 그런 것이 뭐냐면은 위의 사건과 밑의 사건은 다릅니다. 네.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두 번째 종군류를 말하는데 11장에 두 번째 종군류를 말하는데 15절은 한 메시지를 이루고 있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어요. 네. 15절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일로서 요한이 봤을 때는 이미 과거사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볼 때 있을 일로서 첫 번째 비밀을 말합니다. 네. 그것은 전쟁승리 선포라는 거죠. 네. 여기는 감춰져 있지만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15절 전에 말했던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뭐라 셋째와가 속히 이른도다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셋째와가 속히 이른다 해놓고 일곱째 나팔을 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여태 깨달아 볼 때 한 나팔마다 하나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또 하나의 재앙을 가져와요. 네. 근데 여기서 둘째와는 지나가서 셋째와는 속히 이른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와는 셋째와를 가져오겠죠. 네. 예. 이 셋째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렇게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네. 그것이 19절에 보면 큰 지진과 우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장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네. 여기 상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셋째 화가 몇째 나팔로 이루어지냐?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이것이 1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맞겠죠? 네. 예. 이것은 마지막 화입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자 먼저 1, 2절을 보면은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려고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7개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것을 7절부터 12절까지의 네 천사에 의해서 네 나팔이 부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나팔은 몇 개예요? 3개. 3개 남았죠? 네. 예. 근데 그 네 나팔마다 한 화를 가지고 있어야 했죠? 네. 그러니까 남은 세 나팔은 또 세 화를 가지고 있겠죠? 네. 결정적으로 저기서 말을 해줍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아직도 세 화가 남았다. 그 내용을 깨달아 보면, 네. 대략적으로 말할게요. 내용을 깨달아 보면 아직도 세 화가 남았는데, 그것은 불어야 할 새 나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은 새 나팔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말이냐면은 7 나팔 중에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진행된 다음에 남은 새 화를 말하면서 그것은 새 나팔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셋째 화는 마지막 화가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화죠. 네. 그래서 19절을 통해서 마지막 화가 끝나고요. 네. 12장부터는 다시 시작되죠. 네. 전반부에 한번 다루었던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설명이 장황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다 끊어버리고 또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렇게 했고요. 보호자의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로 했고요. 장로도 복수이기 때문에 장로들로 했고요. 얼굴도 복수이기 때문에 얼굴들로 했고요. 대고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대고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배하여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경배 드렸으며 이렇게 했고요. 그 17절에 외적부터 계시록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시고가 맞겠죠. 네. 근데 예적부터 계시고 이러면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전부터 계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거는 똑같은 지금 이 말이 반복해서 몇 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8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뭐요? 3번 이미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예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해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기서 전능하신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전능하신이요, 이거는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네. 주권자, 뭐 소유자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이렇게 했고요. 이어 여기는 이제 존칭에서 분이시여 이렇게 했고요. 왕노로 타시도다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래서 왕노로 타셨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18절에 이방들이 이건 조금 어셔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고요. 네. 분노함에 여기는 과거 시기 때문에 분노하였으며 이렇게 했고요. 주의 진노가 여기서 주는 그 다음에 진노가 내려 여기는 과거 시기 때문에 내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여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있고요. 심판하시며 여기는 과거 시기 때문에 심판하셨으며로 했습니다. 여기 주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똑같습니다. 상 주시며 여기는 상 주셨고 과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는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니 여기는 과거시기 때문에 열렸으니 이렇게 했고요. 보이며 여기도 과거시기 때문에 보였으며 이렇게 했고요. 번개, 우레 이 두 가지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번개들과 우레들과 이렇게 했고요. 있더라 여기는 과거시기 때문에 있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찾아봤는데 이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일일이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 믿으세요. 그냥. 네. 예.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들을 땅에 댔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으며 이것은 24장로들의 이치와 그들의 의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드렸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 이치는 어디예요? 보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보좌에 앉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장로 24장로들의 그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습니다. 네. 둘러 있고 그 위에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치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인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지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항상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죠. 네. 예. 이와 같이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입사장로들이 엎드려 얼굴들을 땅에 댔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으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경배드렸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떻게 드렸어요? 엎드려 땅에 있어요. 땅에 얼굴들을 땅에 댔고 경배드린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굽실거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굽실거리며 존경의 뜻을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르되 감사함나니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24장로들이 의결 전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잘 깨달아지면 항상 성경이 답이 되죠. 네. 그대로 말하면 되죠. 네. 해보세요. 감사하나니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똑똑하네. 예?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사함나니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고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여기까지는 지금 감사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호칭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했죠. 네. 그렇죠? 네. 이것은 뭘까? 그 후반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습니다. 감사드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감사드릴 때 그 호칭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장황한데,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여기서는 뭐예요? 주 하나님을 다시 자세하게 말해준 거죠? 네. 곧 주권자이신 분이셔 라고 이제 했죠? 네. 예. 지금 여기서 전능하다고 표현한 것보다요, 주 하나님이니까 주 하나님은 뭘 말해요? 절대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을 말해요. 네.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뭐에 근거한 것입니까? 창조에 근거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는 거죠. 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다시 해석한 말이 뭐예요? 다시 설명하면 곧 주권자이신 분이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걸 인정하죠. 네. 그럼 뭐 감사할 수 있고요. 네. 그렇잖아. 네. 여기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셨습니다. 하시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뭐에 달라요? 지금 하는 일과 이미 해온 것을, 과거사를 얘기한 것과, 그러니까 과거사를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고백한 것, 네. 이거 다르죠? 네. 과거사로 그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여기서 봐도,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일어난 일로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서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노를 하셨다는 걸 인정하네요. 네. 밑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뭔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분노하였으며 하나님이 진노가 내렸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얘들은 분노하였대요. 이것은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행동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보면은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편에 제일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주권자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과 또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심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에.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감사드리잖아요. 네. 그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제일 장성에서 제일 거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간 24 장로들의 행위와 지금 심판받은 자들의 행위를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죠. 네. 왜 심판을 받는지 알겠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이제 좀 심각해지는데요. 지금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는 건지 심판을 할 건지 나 이미 했는지 그냥 말성하잖아요. 네.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사를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아들성하게 됐을까요? 추측컨대 심판 과거 원어는 과거사로 되어 있는데 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뭘로 착각을 했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죠. 네. 그걸 죽은 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백보자 심판 이것은 이제 인류 최종적인 심판인데 이 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1000년 먼저 있을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심판 그건 산자 심판이라고 하죠.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보좌를 펼치고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심판하십니다. 네. 그건 산자 심판입니다. 그걸 갖다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면 모든 민족 심판입니다. 양염소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것도 안 이루어졌죠 아직. 네. 주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안 오셨으니까 그거 있고 나중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으로서 그건 산자 심판이라 죽은 자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오늘날 교회는 헷갈려요. 둘 천년 왕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교단들이 많으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주님 막 오셨을 때 있을 산자 심판과 모든 민족 심판과 천년 왕국 끝에 있을 죽은 자 심판 이것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둘 다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과거사적으로 써졌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기서 심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을 인해서 벌써 심판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죠. 네.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죽을 우리를 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가 내렸고 이미 내렸어요. 이거 과거사입니다. 예.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은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일곱째 나팔 분 이후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었죠. 네. 그 이후 사건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 시점을 말한다면 일곱째 나팔 불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15절에 말한 뭡니까? 그 전쟁 승리 선포가 네. 있은 이후에 있을 또 하나의 비밀을 지금 말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일곱째 나팔 분 이후에 네. 성도들 부활되고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 그 이후에 한 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풀어지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화를 말할 때는 7개의 화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네. 마지막 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의 재앙 심판이 있었냐면 그것도 다 그 재앙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의 그 각 시대마다 심판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도 심판 받았죠. 네. 노아 홍수로 심판 한번 받았죠. 네. 그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 받았죠. 네. 이것들은 다 하나의 심판을 말한다니까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7 나팔들로 인한 7 화가 있는데 이 시점은 마지막 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적어도 화가 있었냐면 6번의 6 나팔로 인한 6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이방들이 분노하였음에 주님의 진노가 내렸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으며 이것은 7째 나팔 불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왜 진노가 내렸어요? 이거 분노하였음에 진노가 내렸다 그랬죠? 네. 여기 분노하였음에 이 말은 이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아까 비교해 봤죠? 네. 이사 장로들이 했던 고백과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네. 응? 거기는 모든 걸 인정하고 감사드렸죠. 네. 우리 왕이심과 주권자 되심과 이런 걸 인정하면서 감사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분노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이해 갑니까? 네. 예, 분노하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으며 이미 심판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요? 계시록에 지금 7 나팔로 인한 7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마지막 재앙만을 놔두고 지금 한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6번의 재앙을 말하는 거죠. 네. 또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고 여기도 과거 시제요. 네. 상 주셨대요. 언제 상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15절에 말한 전쟁 승리 선포 속에 부활이 감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해도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 불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승리 선포는 뭐냐면은 성도들 그러니까 사단이 반드시 참수하면서 고발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다 패배시켜 왔어요. 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이제 하늘로 부활되어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뭐 힘세다고 월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한 누굴에 의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뭡니까 전쟁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룰을 정했고 연약한 하나님 닮은 연약한 살과 피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능성으로 뭡니까 애정대신 하신 자들을 갖다가 인도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빼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한 수가 있어요. 정한 수가 딱 찼을 때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계시록 뭡니까 6개 인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5번째 인 때에 그걸 말해줘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우리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호소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더 죽어서 순교자의 수가 차대 갚아줄게. 정한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들은 왕노를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중에 몇 개의 나라가 한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들도 14만 4천이라고 정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기는 무리가 있는데 두 종류의 이기는 무리를 모두가 정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정한 수가 딱 찰 때 게임에서 이긴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고 그들을 이긴 자들을 갖다 하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뭡니까?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먼저 첫 번째 비밀이 이루어졌죠. 네. 전쟁 승리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 받았네요. 네. 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풀어져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일곱째 나팔 불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상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를 말합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네. 이제 이루려고 하는 네. 미래의 일이죠. 네. 아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고요. 이 두 가지는 일곱째 나팔을 분 이후에 지금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뭘로 이루어지냐? 자, 때가 되었습니다 해놓고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우박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멸망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18절에는 세 대상에 대해서 네. 지금 말하는데요. 이걸 다 합하면 뭘 말하냐? 이 14장로들의 의결사항 선포로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상벌에 관한 설명.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으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네. 앞으로 일곱째 나팔 볼 때 일어날 일입니다. 네. 대환란 끝에. 네. 근데 이렇게 과거사로 막 쓰였을까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 듣고 좋을 것 같은데.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셔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 보고 자기 본 것을 확더라, 있었더라 하면서 과거사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 심판 기준에 대한 상징적 설명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자, 심판 기준은 뭡니까? 심판 기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대요. 네. 이것은 뭘 말할까? 언약궤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증거궤, 법궤,
한 세 가지로 불리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언약궤의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네. 두 돌판이 있고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죠. 네. 만나 항아리 안에 또 만나가 들어있죠. 감추인 만나. 네. 예. 이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시온자, 이렇게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온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법궤가 있고, 시온소 위에서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예, 근데 이제 그 법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두 돌판 같은 것은 뭘 말하겠어요? 응? 하나님 법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 그 다음에 만나는 감추이만으로 깊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깊은 말씀들을 말해요. 예. 너무 누룩 섞인 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해요? 지금 심판하잖아요. 네. 법 집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뭐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모세 두 돌판 이런 것은 하나님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심판 기준. 그것은 하나님 법을 말하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심판 기준. 그 다음에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과, 우레는 내성을 말하죠.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상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지진과 큰 우가, 이것은 뭐예요? 심판 방법을 말하죠. 지진과 큰 우박으로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뭐부터 설명할까요?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네. 예. 근데 이 설명에 이제 그 말이 들어가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방법이 뭐냐? 그 지진과 우박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땅은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생명을 내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로 부르죠. 네.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고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짐승은 네 왕이잖아요. 실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말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또 말해주고 있죠. 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으로 비유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이 5절에 보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여러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정치이구나. 네.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자.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네. 이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거 바다에서 나왔다는데 진짜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네. 정치인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11절에 보면은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나오죠. 예,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자는 뭐냐면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아까 바다에 나온 짐승, 예, 거짓 그리스도를 먼저 나온 짐승, 그게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자 앞에서 모든 원죄를 향행하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해요. 네.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되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하고요. 네. 그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이 땅도 마찬가지로 뭘 말하냐 해석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 네. 예.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그 번제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죽여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14절의 내용 있죠? 네. 이 내용과 지금 여기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네. 바다에 나온 짐승은 확실히 밝혀지죠. 네. 그 정체이라는 거. 네. 그러나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안 밝혀지는데 다만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알 수 있지만은 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두 특징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말한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 앞에서 아까 큰 이적을 행한 자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예요? 거기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 했는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맞죠? 네. 예. 아까 지금 다 안 봤지만 16절, 17절 보면은 그 666 표를 또 받게 해요. 이자가. 네. 근데 지금 다 맞죠?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문은 모set 던져져요. 이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 땅은 뭘까요? 교회. 이거 말을 했습니다. 네. 땅은 교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땅과 바다의 관계에서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땅은 원래 물 속에 감춰져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해서 딱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관계는 바다는 뭐예요? 땅을 삼킨 거. 땅은 원래 감췄다가 바닷속에 침몰되어 있다가 쑥 불쑥 드러난 것. 네. 그래서 땅에 모든 씨앗을 뿌려서 생명이 돋아나는 네.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세상과 교회,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딱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네. 세상과 교회만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네.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 생겼냐? 이것과 똑같아요. 창세기의 이치와.
땅이 바닷속에서 솟아나서 모든 생명체를 그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을 돋아내듯이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장소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원래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의 모임을 갖다가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나오는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는 뭐요? 세상에 나온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두 나라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세계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그 신약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네. 그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고요. 예? 네. 세례나 침례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죠.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요. 네. 이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갈 목적지인 천국을 상징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뭐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두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중에 종말이 때에 교회가 통합이 되고요. 그 중에 한 대표자가 뽑히는데 그 둘이가 42달 동안 세계연합을 다스리게 돼요. 네. 근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인 종교인 중에 대표가 교회 중에 대표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해버리잖아요. 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기 분별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예.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표적 삼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지. 표적 믿고 따라간 자는 쏘가요. 뭐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상징이라는 걸 또 하나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6장 5절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씌를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뭔 말이냐면 순교자들이 지금 언제 우리 지금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조금만 쉬어라. 언제까지 쉬냐? 순교자의 정한 수가 있어. 그 정한 수가 절대 갚아줄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되고요.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즉시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통해서 그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1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강물이 피가 되죠. 네. 이와 같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요. 이 피 흘린 자들은 다시 뭡니까 큰 지진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뭘로 얘기하냐면 포도송이 주스로 말하고 있는데 진노의 포도송이 주스. 그냥 큰 지진을 통해서 뭡니까? 심판하실 것을 포도송이 주스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 거두라. 그래서 거두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딱 넣고 틀을 확 밟으니까 그게 주스 짜는 거죠. 주스 짜듯이 그냥 큰 지진을 통해서 압사돼버리는 거.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 때에는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에 대해서 말했죠. 그 말을 한 다음에 즉시로 연이어서 12절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뭐냐면 해달별이 갑자기 막 어두워져 버리고요. 하늘이 두루마기 떠나가듯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버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인지 몰라요. 이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막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함께 모든 자들이 그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서 하나님 진노의 낯을 좀 가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이 정도로 큰 벌벌 떠는 온 세상이 벌벌 떠는 이런 큰 지진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여기에 정확하게 이건 뭐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두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순교자에 관한 비밀을 말합니다. 관계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 때는 순교자의 피 흘림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여섯째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기서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네. 인과 나팔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 인을 쭉 말했고 일곱째 인 때 일곱 나팔 체제로 바뀌면서 또 일곱 나팔이 쭉 진행되고 일곱째 나팔에 딱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과 나팔을 일직선상에 쫙 놓고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네. 이 일곱 개의 인은 다 일곱 가지 비밀을 알려줘요. 그 중에 여섯 개의 인은 종말일 때 이 땅에 있을 여섯 개의 비밀을 알려주죠. 총합해서 일곱 인은 일곱 개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고요. 일곱째 인에 속하는 일곱 나팔은 실제 그 순서대로 진행돼 간다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이게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풀릴 수 없어요. 얘는 단순히 그냥 일곱 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여섯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 될 때 이 사건은 순교에 관한 사건으로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비밀은 6장에서 알려주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나팔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일곱째 나팔 때 그 일이 일어나요. 네. 우리가 다뤘던 본문 말씀 11장 19절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큰 지진과 우박을 그때 내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콕콕 감춰놨어요. 이해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딱 가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16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에는 뭘 말했냐 하면은 16절, 17절까지는 경배를 말했고요. 이 경배는 지금 마지막 그 화를 내리기 위해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 장로로 이제 의결 기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뭐냐면은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거룩한 자들인데 이들은 그러면 언제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대환란 전 천절매 이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이 시점은 언제예요? 대환란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3년 반이 지났어요. 이들이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럼 이건 가능하죠? 맞죠?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떠나서도 그 4장에도 나오잖아요. 2차 장로가. 그건 뭘 말해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나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장로들이 지금 요한이 있을 2000년 전에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장차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요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 17절은 뭐예요? 의결하기 전에 경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절은 의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세 기관이 있죠. 그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지만 흠이기 때문에 만들죠. 하나님 나라는 법은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에 따라서 의결하시고 그 의결 내용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방들이 끝남에 주의 진노하느라 죽은 자를 심판하셨으며 이렇게 봐야 되고요.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으며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것은 두 가지는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룰 일을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때가 되었대요.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 그걸 이제 풀어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즉시로 이어져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은 뭐냐면 법대로 심판한다는 걸 상징하고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이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위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나신 진노 이런 걸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심판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종합하면 본문은 일곱째 나팔 불 때 두 번째 있을 비밀로서 마지막 화인 큰 지진과 큰 우박 재앙을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